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하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떠납니다. 대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유대인이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를 바울을 대신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역시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그 이전에 바울이 목회할 때에도 능력 있게 바울이 했기 때문에 역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 두 그룹이 싸웁니다. 우리 선생님 아볼로, 우리 선생님 베드로. 또 다른 파벌이 생깁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서로 간에 분쟁을 일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물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것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다. 자기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파벌의 문제, 서로 갈라져서 다투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많은 교회들 그렇게 떠들고 싸울 때 누가 좋아합니까? 믿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지 마라. 마귀가 제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머리부터 1장 1절부터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이 사람은 불특정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나오는 바울, 아볼로를 말합니다. 또 역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또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 두 가지의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꾼이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신분, 이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노예라는 단어인데 이 노예라는 단어는 그냥 일꾼이라는 그런 단어이기보다는 월급받고 일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종이에요. 종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입니다. 옛날 이 시대에 노예선,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노를 저을 때에 배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그 노예들이 배 맨 밑바닥에서 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가장 천한 노예입니다. 마치 짐승처럼 오늘날의 개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하라는 그것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이 종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냥 폼 잡고 월급 받고 자기 신분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오늘날에 피켓 들고 데모하는 그런 일꾼들이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일꾼들이 아니라, 주인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종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종입니까? 주인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그런 종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 선생님 바울이 제일이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저처럼 잘못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야, 우리 선생님 제일이다 높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결코 아무리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할지라도, 자기 노예가 자기 일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합니다. 밑바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해놓고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이 섬김의 목적, 오직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바울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바울을 높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신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신데, 목사님이 올라갑니다. 주님의 자리에 목사님이 올라가고요, 주님의 자리에 교회 장로가 올라가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높여서 바울파를 만듭니다. 베드로를 높여서 케바파를 만듭니다. 아볼로를 높여가지고 아볼로파를 만듭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주의 복음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높이지도 말고 사람에게 높이면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설교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누가요? 주님만이 높이야.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만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 숨겨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케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지 일꾼이지 영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헌신하였고,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부지하고 섬겨서 정말 훌륭한 많은 일들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서는 저 도저히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주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 케바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바울이 위대한 말씀을 전거하였고 아볼로 역시 지혜롭게 말씀을 전포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 바울, 게바, 또 아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또 사람이 드러날 때에,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자신들이 높아져야 할 이유가 도저히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이 맡았다, 이 말은 청직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 가운데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스튜디오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스튜어드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탈 때에 섬기는 그 아가씨들, 이쁜 아가씨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쁘지만은 그 사람들은 비행기 회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그것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지 않나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모든 비행기 안에서 회사의 규칙대로 철저하게 음식을 제공하고 손님들을 섬기고 책도 담요도 갖다 주고요. 손님들의 모든 시중을 다 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스튜어드입니다. 이 아가씨들이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튜어드는 자기가 맡은 것 그저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섬기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전한 것뿐이지, 내 이야기 아니라 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설교를, 내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깨달았던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내 지식이, 내 논리가 아니라, 내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아서 그대로 전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질 이유, 바울이 높아질 이유, 게바가 높아질 이유,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맡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바울을 위대하게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내가 부득불 어떻게 해요?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거하지 않으면, 또 내가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마땅히 내 일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받아야 할 일, 존경받아야 할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는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아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 일은 노예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예가 노 젓는 일 열심히 하지 말아봐요. 매 맞아요. 채찍이 내려칩니다. 노예가 노를 젓지 아니할 때에, 게으르게 살아갈 때에, 일하지 아니하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게을리 감당할 때에 하지 아니한다면 채찍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맡은 일,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거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목회했는데, 내가 공로 목사고 내가 원로 목사고,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것밖에 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 내가 만약에 일을 감당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 말. 우리에게 이 감동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채찍을 가할 것이고, 물론 채찍드리겠습니까? 그렇죠? 채찍이 두려워서 봉사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신자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뜨겁게 헌신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면서도 섬기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마땅히 일을 해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너를 듣지 아니하는 너희에게 채찍이 밥일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바울에게도 아마 바울이 게을리 일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그 맡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나이 있고 나이 젊고 늙었고 이 모든 것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요. 베드로 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맡은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이것을 안다면 이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 일, 이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내가 게으르게 한다면, 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섬길지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이 자체, 단어 자체가 낮은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섬긴다는 단어가 소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모든 일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믿음의 청지기, 우리는 맡은 자예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은사와 재능들, 때로는 물질들, 모든 것들이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결코 드러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 있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아버지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면, 맡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요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인이 가진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 청지기일 뿐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대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에도 또 우리는 아낌없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자신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힘써 전하며 가르쳤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 이 유익한 것,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증거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말씀을 말했습니다. 그가 맡은 바 유익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았다.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의 말씀만을 성경을 통해서 힘써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의 진리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가문도 자랑하지 아니하였고요, 자기의 학문이나 자기의 지식을 증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내가 받은 그 은혜 간증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증거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요? 오직 주의 말씀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만을 증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맡았기 때문에. 바울 자랑할 것 많이 있습니다. 가문적으로, 배경적으로, 모든 외형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라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증거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 당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그 죽인 예수가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진리를 들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야말로 미련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맡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하노라.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 뭐 혼잡하게 하는 그 말, 이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 있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 있었습니다. 많은 웅병가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처럼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처럼 보여지는데 말씀이 아닌 것들 많이 있고요,
자기의 가문을,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드러나고요, 자기가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맡은 그 말씀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의 사역자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맡은 것을 가지고 어디든지 나가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충성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두냐, 얼마나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냐, 그것이 아니라 야창에서 심는 이는, 물지는 이는 오직 하나, 사람 있으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시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물주고 아볼로는 또한 가꾸고,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 많이 있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여기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으니까 천만이에요. 바울은 설교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게 하는 것은 바울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충성이에요. 명령 따라 내가 순종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달란트 재주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다면 충성스럽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서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택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서로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서로 판단합니다. 바울을 판단하고 아볼로를 판단하고 게바를 판단하고. 이게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아니하는 그런 단어, 그것이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세 가지의 평가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평가가 있고, 또 자기 스스로 하는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섬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각자가 모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존경하는 사람들을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평가를 내서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바울을 칭찬하고 아볼로를 칭찬하고 게바를 칭찬하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모두가 칭찬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게바파는 아볼로파를 비난하고 바울로파는 아볼로파를 비난하고요. 서로 다른 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길지만은 역시 한번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에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곤고함을 살아왔다, 비난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고 또 많은 핍박도 받아왔던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얻는 유익도 많았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힘드는 것도 많았고 많은 고생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역시 내가 얻었던 영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바울은 사람들에서 영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욕을 들어먹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름을 악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의 이름을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바울은 참되다 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대로 바울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평가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바울을 칭찬하는 사람, 바울을 욕하는 사람, 모든 평가들이 올바르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바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가 문자 그대로 극에서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떻게 해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평가들이 있을 때에 평가들이 나올 텐데,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사람들이 하는 평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가만이 완전한데, 사람들이 내게 비난도 하고 나를 칭찬도 하기도 하고 나를 욕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평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평가를 들을 때에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담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평가를 들었다면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역시 안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내가 기가 죽어버립니다. 하던 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평가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기 자신도 그랬어요. 바울에게 이런 태도가 없었다면 바울은 아주 교만한 사람, 사람들을 무시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도 평가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온전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역시 자신의 평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믿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에 율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일 것인데, 보니까 자기는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게 살았는데 하나님 판단대로 볼 때에 악인이라. 자기는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알고부터 주님의 사도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꾼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어떻습니까? 거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옛날과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옛날에 역시 바울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게 살았는데,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악인이었고 원수였는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 내가 일했던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평가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한 것, 내가 게으르겠다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칭찬을 들을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이다. 인정함을 받는 그때라도 자기를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믿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평가를 받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요 아버지 앞에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론으로 몰아가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칭찬을 들리려고 사람 앞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일꾼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 거기 아버지 앞에서 또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들의 평가도 자기 자신의 평가도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이 있습니다. 지금 욕도 먹었고 지금 칭찬도 들어먹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맡은 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말했던 것, 내가 어떻게 믿어왔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덜 주워놓고 아버지 앞에 계산을 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5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덜 주워내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가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가, 어떻게 섬겼는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종이라 그 말입니다. 종으로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인기와 명예와 영광 때문에 섬깁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놀라운 사랑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육신이지만은 이 몸뚱아리 하나 주의 일꾼을 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맡고 있던,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명예도 권세도 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고 섬기고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하더라도, 충성하더라도, 섬길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울이지 말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판단하실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 내가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도 잠자지 말고 깨어서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형벌보다는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내려가지 아니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선한 청지기, 이 직분을 이해하시고 이 직분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머리입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저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설교하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보세요. 순복음교회 보세요. 한순간에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한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 내게 화가 임할 것이라. 오늘도 내가 맡은 책임이 무엇이고 내가 맡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땅속에 파묻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얼마나 많은 멸류관들이 있습니까? 그 멸류관 따라 사람들 가져가도록 그냥 둘 것입니까? 내가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멸류관 내 머리 위에 씌워진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이 내게 주어진다 말씀이 있던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 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열심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